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주께서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 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의 구원하시는 주신 분이시라. 의인의 장막에서 환한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은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적은 연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어떤 모양인지 응답하시면서 그 응답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에 무한한 평강과 안식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평안과 주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하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피조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것에 피하거나 여러분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에 의탁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대하든 든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고요.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오른손은 주의 오른손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 여러분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좀 했어요. 한참 묵상을 하면서 걸어오면서 묵상하고 교회 와서까지도 묵상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싶은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싶은 욕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믿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야 되거든요.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우리가 믿는 것이 돼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은 어느새 저 멀리 가버려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감격도 없이 그냥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싶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지 않은가. 나를 믿고 있지 않은가. 나의 욕심을 믿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갔다 왔어요. 부모님을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 새벽에 이제 녹화되는 말씀들 수요일과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다 보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는 좀 감격스러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규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 신앙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큰 교회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이제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이 어떤 건지라는 것을 주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외에는 신앙에 다른 유익이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렇고 제 사모가 봐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의 신앙이 많이 변하셨어요. 성령 충만, 기도, 간구. 우리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쌓으니 커리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연수가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호와께 의지하여 성령 충만으로 살아감을 간절히 바라야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이야기 중에서 정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든 탕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며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미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품이 싫고 다른 것이 나의 삶의 평안이다라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재산이 나의 평안이다 생각하니 그 재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만 있으면 내가 평안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 재산을 취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죠. 굶주렸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핍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 탕자가 돼서는 안 돼요. 탕자 이야기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들은 돌아올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다. 맞습니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진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떻게든 탕자가 돼서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탕자가 되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빨리 돌아오세요. 탕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매우 궁핍한 처지에 이르게 되자 그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다 버리는 돼지나 먹이는 쥐염 나무 열매도 그에게 주는 자가 없대요. 그에게 인의와 인자를 베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아빠 아들이에요? 내가 아빠한테 탕자가 됐지만 망했어요. 저 구해 주셔야 돼요.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아빠 아들이에요. 아빠 아들 복원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주 품 안에서는 품꾼이라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 못하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강요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품꾼, 주의 종, 가장 천한 자라도 괜찮으니 주의 품 안에서
살게만 해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보존케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가 되어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낮고 천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사물을 보면서 구분할 줄 아는 때가 되면 구약성서의 성경의 표지부에 꿀물을 발랐대요. 진짜 꿀을 발랐대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좀 더럽지만 성서를 이렇게 빨아먹게 했대요. 그 꿀을 계속 빨아먹게 했대요. 그래서 이 꿀이 달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지 모른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어렸을 때 각인된 그 기억에 말씀은 달다, 말씀을 달다 하면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 구절은 단순히 그냥 달다, 달콤하다라는 게 아닌데, 이 10편, 19편의 말씀을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9편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왜 송이꿀보다 다냐? 이 말씀이 왜 꿀보다 다냐? 지켜주니까요? 아니에요. 입에 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 것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영광 돌리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단 것이 아니라, 시편 저자가 말한, 다윗이 말한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은 내 입에 단 것이 아니라 쓴 경고의 말씀이지만, 쓴 뿌리 같은 말씀이지만, 그것이 끝내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고 나의 숨은 허물까지도 깨닫게 해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단 겁니다. 내가 세상의 달콤함에 속아서 내 죄악이 남은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은 그 숨어있는 나의 욕망과 탄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들을 없애고 소멸하고 끝내는 나를 구원케 하니 이것보다 단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단 이유는 예리한 검처럼 정말 예리하게 나의 폐부와 나의 심장을 찌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탕자했던 내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하니, 내 육신에는 쓰지만 내 영혼에는 너무나 달콤한 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여호와께 나아가십시오.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탐심과 사람이 주장하는 말씀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맡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십시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혼날 수 있습니다. 혼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추악합니까? 리차드 십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냐? 세상에서 가장 병든 곳이 어디냐? 교회다. 교회는 온갖 병든 자가 오는 곳이니까, 온갖 죄인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가 가장 더러운 곳이다. 그러니 우리가 혼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따끔하게 혼내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꿀이고,
내 입에 달콤하여서 나의 죄를 묵인하게 만들고 죄악에 사는 달콤함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꿀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